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반 예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한번 더 오늘 또 응답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예, 어떤 문제든지 또 주님께 다 기도해서 응답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대열의 문답 같이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86번째 주일인데요. 99문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9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 같이 보겠는데요. 자, 먼저 99문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잠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99문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까? 네,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이 십계명을 이제 배우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99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다시 보십시오.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법칙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다룹니다. 자, 그럼 답을 같이 보십시오. 답 보시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뭐냐면요. 자, 율법은 완전한 것. 그래서 율법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또 율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또 같이 또 보겠는데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며 계명들 중에 요구되거나 금지된다. 어떤 의무를 명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며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다.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이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예, 자, 이 말씀이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또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세 번째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 몇 계명들 중에 요구되거나 금지된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 지키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탐심은 뭐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네, 다시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10계명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몇 계명 들어있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예. 자,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탐심이 이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보시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자, 4절로 6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십시오. 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 보십시오. 자, 분명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죠. 탐심과 우상 숭배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비하는 자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나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자, 우상 숭배와 탐심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연관지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따라서 해보시죠. 너를 위하여. 자, 이것이 답입니다. 너를 위하여. 자, 여러분,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면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 그러면 탐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그래서 탐심과 우상숭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우상도 결국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계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잠깐 또 보겠는데요. 자, 다시 아모스 8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8장 6절. 자, 8장 6절 말씀. 예,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위를 발표하자 하는도다. 8장 5절. 예. 앞에.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를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이를 내게 알고 내 말을 찾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으로 속이며. 자, 그러면 이 말씀, 자, 안식일과 자, 거짓말, 이것과 탐심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내 욕심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탐심은 탐심 때문에 결국 안식일도 범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탐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가만히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잠언 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을 탐한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네, 그렇죠.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죠. 자, 이 모든 자의 길에는 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살아가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탐심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얼마만큼 큰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내 욕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도 범하고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의무를 명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며. 네. 자, 어떤 의무를 명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다라고 말하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계명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이 계명을 함께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이고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자, 1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만일 아시엘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의학을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자, 존경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그런데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과 함께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자,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 다시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사사로운 발을 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자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부정적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반대되는 명령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 듣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계명인지 아시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이 붙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와 함께 반대되는 명령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뭡니까?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는 비방하라는 이 말씀은 빠져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씀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명령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비방도 부모님에 대한 욕도 또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자 십계명은 분명히 자 명령을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명령도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자 어떤 반대되는 또 뭐가 있는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것도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분명히 계명입니다. 자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이르라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이 들을 만한 일이 있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자 그럼 보십시오. 다시 한번 2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21절부터.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분명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또 어떤 말씀이 포함된다고 말하죠? 그 다음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요? 노하는 자. 여러분 이것도 이 죄에 포함됩니다. 노하는 것도.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 이것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욕만 해도 결국 그렇게 똑같은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놈이라. 이것만 해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을 많이 하죠. 욕도 많이 하고 미련한 놈. 이것은 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상적인 그런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미련한 놈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역시 자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함께 우리가 덧붙여서 주신 반대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자 24절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합니까? 화목하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니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계명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4절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주냐면 화목하라. 여러분 살인과 화목 반대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는 어떤 또 의무가 있습니까? 화목하라. 이런 의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도질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그렇죠?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계명이죠. 계명.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뭐가 나옵니까? 구제.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과 반대되는 또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마다 자,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 그 십계명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그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이 덧붙여진 곳에는 자,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이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도 붙어 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것은 분명히 약속이죠. 약속.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런데 이 약속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뭐가 있는가? 자, 다시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을 조롱하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서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자, 이런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보는데 그 반대되는 명령까지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님을 치는 자거나 그랬을 경우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공부하셔서 또 큰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또 결론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자, 축복의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주의 길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소리에 주신 말씀, 이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생명은 없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순종해서 복을 받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모든 계명을 또 항상 기억하면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따라 간절히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닫게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꼭 도와주셔서 그 귀한 말씀에 늘 감동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런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또 불러주시고